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일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또는 혹은 괴로운 가운데 사신 분, 지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무엇일까요?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기쁨이고, 두 번째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이 뭐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이 오신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앞부분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앞부분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앞에 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우리를 보고 너희가 뭐라고 했냐?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잠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죠. 오전 9시인데 새벽부터 무슨 술을 취해 있었겠는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듣고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 사건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에서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에서 말씀을 보면 지금 이때가 말세라는 것을 말하죠. 말세. 그래서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세가 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는 나타나는데,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자녀들이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청년들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늙은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꾸는 그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이고 말세 중에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들 모두가,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깨달아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예언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베드로는 전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에 있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희망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그 희망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다 했냐면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앞에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 뭐냐면 뭡니까? 2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왜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이름 앞에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 예수들 가운데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일본 이름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누구누구 이름 앞에 뭐를 붙이잖아요. 야마시타 하면 산 밑에 있는 누구누구, 가와사키 강 옆에 있는 누구누구, 그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있는데 나사렛의 뜻이 뭐냐면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그러니까 에다 뭐겠죠. 그래서 에다 예수, 가지 예수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라는 뜻은 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된 가지가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 증언하셨느냐.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것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살았을 때 살아 계셨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능과 기사 표적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근데 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도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못 박아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누구에게 내어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에게 내어줬다고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너희가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 없는 자의 손, 법이 없는 사람 누구들 말할까요? 하나님을, 법을 모르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누구일까요? 사도신경에 잘 나오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이방인. 왜 이방인에게 내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재판권이 없었어요. 사형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선한 뜻에 사용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는데 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죄를 짓는데, 범죄하는 데 사용됐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 번 주셨어요.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평생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방인에 넘겨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를 배반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선한 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데에 내가 사용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일에 사용되면 여러분 그것이 평생 짐이 되어 평생 그것을 짐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사실 두 가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23절에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24절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기억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을 다 치르셨으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사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 은혜는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까지 임하는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이 이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우리 죄가 다 갚아졌어요. 그 증거로 사망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이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이 기쁨의 사건은 사실은 다윗 시대에서도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람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의 사람일까요?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그래서 다윗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6편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록한 말씀, 누가 말한 거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난 누구일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예언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다고 하고 있죠. 왜 다윗이 베드로가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딘 줄 기억하시죠?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사진 보여주세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저 끝에 보이죠? 그래서 저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는 1km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기도했죠.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마가의 다락방 안을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보이죠? 근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모습을 제가 찍어놨어요. 지금 사진 보여줍니다.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장소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 이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래에 뭐가 있냐면 이 다락방은 위층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킹 데이비드 톰. 뭐예요? 다윗의 무덤이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밑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다윗의 말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기 인용된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소원을 말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하신 것을 다윗에게 다시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을 무슨 하고 있냐면 다윗 너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지어질 것인데 그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미리 공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들 32절 말씀 없어요? 뒤에 보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미리 무엇을 봤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했죠.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다윗 10편, 16편, 8편 말씀이에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 부활을 봤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뭐가 넘쳤냐면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에 넘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는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글도 다윗의 글을 인용한 글인데 시편 10편에 보면 다윗은 여기서 인용한 글을 원래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때의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자신에게 있어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누구일까요? 내 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주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한 내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원수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라고 성경 기도합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발등상? 발등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고대에 이집트에 보면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집트 왕의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발등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발등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 네모나게 생겼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집트 그 왕의 적들의 이름이 막 적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발등상을 보면 내 적들이 내 발 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이 이제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법이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 것 같습니까? 해방이 됩니다. 해방.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베드로는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때문에,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성령님이 임한 자, 성령님이 일하셔야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왜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도 우리에게 성령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줄에 묶인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진 보여주세요. 새끼 줄에 묶인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는 힘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크죠? 예. 그런데 그런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새끼 줄을 발에 묶여 놓으면, 코끼리는 발에 새끼 줄 묶여 있으면 못 움직이는 것으로 자기가 더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코끼리에게까지도 그것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 사육하는 사육자들은 어릴 때부터 코끼리의 발에 뭐를 묶어놓냐면 새끼줄을 묶어놔요. 그러면 그가 커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새끼줄이 묶여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구나,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예수님 알기 전에 범한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습관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야 하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밧줄을, 이 새끼줄을 끊어버릴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단식하여 기도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줄에 묶여서 나는 죄를 지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이전에는 죄의식 없이 막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신호등도 마음대로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찔림이 있다니까요.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어떨 때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단식하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깝깝해져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이 설사 가난할지라도 낮은 데 처할지라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단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